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뭘 바꾸실 것이냐?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그리고 습관과 체질과 또 뿌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현장에 대한 보고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적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좀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처음에는 우리 언약을 잡고 캄보디아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선교지 현장을 갈 때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말씀 계속 좀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태복음 28장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가서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그 현장에 20절에 보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캄보디아 현장을 흥부노회 모든 목사님들과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현장이냐? 바로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이란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을 보시면은 끔찍한 사진이에요. 그냥 있는 사진이 아니라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재앙의 현장, 고통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킬링필드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킬링필드가 뭐냐? 1970년대 중반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학살입니다. 폴포트가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또 넘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크메르 루즈라는 군부를 통해서 3년 7개월간 학살한 사건입니다. 저 사진은 뭐냐? 뭐 같습니까? 쇠고랑 같죠? 발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 발에 족쇄를 채워서 10명씩 20명씩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쇠사슬로. 또 넘겨주세요. 저곳은 뭐냐? 수용소예요. 감옥이에요. 저 바닥에 보면은 길다란 쇠 같은 게 보이죠? 저기에 사람을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또 넘겨주세요. 이 건물이 학교 건물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던 학교 건물이에요. 그 학교 건물을
폴포트가 군부를 통해서 장악해서 학교 건물을 수용소로, 고문의 장소로, 학살의 장소로 만든 거예요. 3년 7개월간 전체 인구 600만 명 중에서 최소 2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3년 7개월 동안.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 제가 잠깐 조사를 했는데요. 충청남도 인구가 21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년 7개월 동안 충청남도의 모든 인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욕심을 따라서. 욕심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폴포트가 집권하는 동안 캄보디아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6세랍니다. 16세.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잘못된 것이 들어가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생각 자체가 망해버린 거죠. 그거 진짜 실제로 사람의 해골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을 받아서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내 의견과 맞지 않으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학살해야 되는 거죠. 고문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오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 친한 동료가 있는데 저 수용소에 잡혀가면은 99.5%가 다 죽는데요. 저기 안 잡혀가려고 친한 동료를 팔고 내 친구를 팔아서 나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살을 행한 거예요. 그런 현장에, 저 고통의 현장에 고통만 있겠습니까? 저주 재앙의 현장이죠. 이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잘 나오잖아요. 5장 8절에 더러운 귀신이라 했어요. 우리 보이시면 5장 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푸놈펜을 있게끔 한 펜 할머니가 만든 산의 절이에요. 그래서 저 할머니 때문에 푸놈펜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 수도의 이름이. 그 할머니가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호수에 부처상이 뱅글뱅글 돌아서 그 부처상을 건져내서 지은 절이에요. 그 절에 신당 같은 곳이에요. 굿을 행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는 절 가운데고요. 아니고요. 사당이고요. 대웅전 같은. 자,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은 뭐 같습니까? 개 흉상에 저 입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에요.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밑에는 달걀이고요. 얼마나 더럽냐. 저기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체감 온도 44도. 44도에 있는 저 밖에 저 고기를 놔뒀다가 수거해서 또 먹겠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뭐 먹으라면 먹을까요? 안 먹죠. 당연히 바로 쓰레기통이죠. 더러운 귀신입니다. 얼마나 더럽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 더러운 귀신이 행하는 저주의 현장입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이 사탄의 정체를 저기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탄의 정체가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잘 보지는 않지만 계시록 12장 3절과 9절에 나옵니다. 자, 사진 넘겨주세요. 저기는 박물관 같은 곳인데요. 박물관 안에 무엇이 있느냐? 전부 다 불교 신상만 있어요. 석상, 머리 잘리고 팔 잘리고 다 잘린 그런 석상들이 있어요. 불교 부처상.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저기 지붕에 이렇게 모양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다 뱀의 꼬리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그 말도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언어가 꼬불꼬불하거든요. 뱀의 형상을 한 언어라고. 뱀의 나라.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 프놈펜에 그 좀 전에 보였던 절 사원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양쪽에 석상이 있죠. 저 석상이 뭐냐? 자세히 보면은 뱀 대가리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 하늘에서 붉은 용이 7이요 뿔이 10이라.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었는데 9절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랬습니다. 말씀대로 옛 뱀, 붉은 용 7개가 딱 써 있어요. 정확하게 7마리. 8마리도 아니고 6마리도 아니고 딱 7마리.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소름 돋듯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선교의 이 죄악의 이 선교 현장에 어떤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느냐. 다시 넘겨주세요. 바로 선교사님이 가셔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지교회가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저렇게 선교 축제를 했어요. 사진 쭉 넘겨줘 보세요. 이제 저거는 사명자들 파송식 하는 장면이고요. 거기에 사명자들이 감사해서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쯤 말하면 특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사진이. 무엇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으로 갔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갔겠죠. 언약을 가지고 갔겠죠. 언약대로 가야 되니까. 그 현장입니다. 캄보디아 현장이. 우리가 40일 하면서 제가 지금 4번째 서는 수요예배인데요.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각인되어 있느냐?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것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문제가 오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느껴지니까 아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성을 가지고 선행을 해가고 윤리 도덕적으로 신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뭐죠? 200만 명 이상이 학살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으로 출발하니까. 그 사상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잘못됐다 생각 안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이 각인돼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세상적인 기도냐? 복음적인 기도냐?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12나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대충만 들어봐도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복음적인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뿌리가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이 뿌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있는가? 세상 속에 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 말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읽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욕심을 따라 행하는. 나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눈을 떠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조금 더 부유하게 평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 욕심을 따라서 세상과 똑같이 내가 살고 있는지, 거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 또 말씀 듣고 믿지만 늘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지. 불신앙의 뿌리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무리바 사건, 물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가게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르다 물도 먹이시고 다 하셨는데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노뱀 사건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뭐 바라고? 노뱀 바라보라고. 믿고 바라보라고. 그러면 살 거다. 그 불신앙을 없애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의 깊은 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번 40일 집중 마무리돼가는 이번 주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의 뿌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뿌리 내려야 되냐? 복음적인 뿌리. 복음적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내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뿌리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신앙이 스며드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 적는다는 말 있죠. 알게 모르게 불신앙하고 알게 모르게 불만, 불평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나를 계속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자꾸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체질, 이 모든 것을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댔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잘못된 각인된 생각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체질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인지 아세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편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체질. 얼마나 편한 대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12절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죠. 그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바로 따라왔어요. 아,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자. 저기 가면은 우리 살 수 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를 내보냈느냐. 다시 돌아가자.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빼냈는데 잠깐 위기 오니까 어려움 오니까 다시 거기 돌아가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체질이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요. 먹는 것 갖고도 또 원망합니다. 고기가 너무나도 먹고 싶던가 봐요. 우리가 애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 맛이라도 보고 했지 않느냐. 여기서는 그런 것도 못 먹지 않느냐. 다시 돌아가자. 거기 가면은 그래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지 아세요? 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체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집 어린 방주영이도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적인 체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사야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잘 아시죠?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고 위기 오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좀 살만하니까 또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안 되니까 좀 기도하고 좀 응답하고 살만하니까 또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어른들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요. 내 뜻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내 이것 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내가 부를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체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떤 체질로 가야 되냐?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행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 체질로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하고 끼워 맞출 때가 정말로 많아요. 다 있으실 거예요, 경험. 그 체질을 벗어버리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한번 구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 왔잖아요. 위기 왔잖아요. 죽음의 위기도 왔고, 또 죽었고, 힘든 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은 돌이키시려고 어려움 옵니다. 고난 당합니다. 위기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녀니까.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타이르고 말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회초리 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합니까? 자꾸 어려움 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서라고. 계속 고난, 고통,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고 잠깐만 있어 보시라고요. 저 이거 하고 하겠다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 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어려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까지 말씀할 수 있냐? 체험한 증인이니까. 증인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정말로 죽음의 위기까지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안 돌아오고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니까 내 옆에를 망하게 하시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까지 나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딱 돌아서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야 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말은 렘넌트 먹여라. 이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새신자들, 연약한 자들 다 어린 양이잖아요. 그들을 먹이고 치라는 말이에요.
교회 한 번이라도 왔던 그 어린 양들 찾아서 먹이고 치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살리셔야 되는데 그래야 어딜 갈 수 있느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없으면 캄보디아 갈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 선교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갈 수 없어요. 이 40일 집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붙잡으면은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고 어떤 문제가 왔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오경 다 안 읽으셔도 출애굽기와 사사기만 읽어보셔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까지 들어갔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는 그 불신앙 한 번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했죠. 우리가 이 40일 집중이라는 시간 속에서 언약을 잡고 무엇이 돼야 되냐? 증인 되셔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현장에 서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다락방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현장에 서서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우리 랩런트 학교 현장에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 번만 확인하면요,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돼도 그 응답받았던 그 체험했던 것들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나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내 고집 꺾을 수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해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내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못된 각인과 내 안에 잘못된 죄성인 체질과 습관들이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 아닌 각인된 뿌리와 체질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인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